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 되고 그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이제 부활 주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오늘 나눌 말씀은 하루입니다. 하루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루라고 하는 제목은 사순절과 하루라고 하는 그 제목에 따른 내용인데 간단하게 줄여서 하루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순절과 하루의 관계,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루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소중합니다. 인생이 소중하지 않는 날은 없겠지만 하루하루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힘내라,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라,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하루 고생했다, 하루 참 수고했다, 이렇게 하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이 그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 열심을 다하면 우리의 인생이 뭔가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뭔 좋은 열매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돌아보니까 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경험합니다. 10년 전이나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10년 전에 나의 가정이나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 저 사람은 10년 전과 지금이 어떤 면이 달라졌는가? 그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잘 드러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탐꾼 12명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긴 세월을 종살이합니다. 430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430년 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한 그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걷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 빠른 길은 19길 정도, 야곱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 블레셋 땅은 그랄 땅이라는 곳을 통과했습니다. 그 땅은 19길 정도면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 속에서 보내는데 40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사실 광야길로 가더라도 여행객이나 또는 그 길을 거는 사람들은 약 한 달 정도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던 겁니다. 요단강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요단강까지 가는 일은 거의 드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그 길을 40년을 걸었어요. 한 달만 하면 되는 이 거리를 왜 40년 동안 걷게 되느냐면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정탐꾼 12명을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명령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라.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바란 광야에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여, 그 땅을 한번 정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았은 적이 있습니다. 이삭도 그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고 야곱도 살았습니다. 요셉도 살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에 대한 세계를 보고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정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옳게 여기고 정탐하도록 12명을 택했습니다. 이 12명은 12지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두머리는 모든 지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정탐을 합니다. 정탐할 때 40일을 정탐했습니다. 40일을 정탐하면서 모세는 보낼 때에 크게 두 가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명령을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18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 땅이 어떠한 것을 정탐하느냐면은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 말은 요새인지 아니면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 땅이 어떤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은 그 땅에 있는 실과 과실을 가져오너라.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정탐하기에 두 가지 명령을 받고 갔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 내용은 12명 모두가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땅은 강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읍도 큽니다. 요새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한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10명과 2명이 나눠집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10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이 워낙 강하고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이고 그 후손들이 있는 땅이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인의 자손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붙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여길 것이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히 13장에는 갈렙의 내용이 나오지만 그 땅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는 당시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민족인가 회의가 느껴집니다. 절망을 느끼고는 이들은 우리가 왜 이곳으로 당신이 불러냈느냐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백성에게 합니다. 그러나 전체 백성은 10명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루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왜 정탐군 12명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야만 했던 것일까? 왜 이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까? 한쪽은 못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들은 분명히 40일 동안 하루하루 정탐하면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정탐했지 않겠습니까?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한 것은 똑같았지만 달랐던 이유는 전체와 부분의 차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그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살이 하면서도 기대를 소망을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역사가 나를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람, 나의 조상인 아브람을 통해서 약속했고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난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430년을 버틴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을 못합니다. 꿈도 못 꿉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자기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버티게 했고 앞으로 나가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원동력이 있잖아요. 전체의 삶을 보면서 하루를 봤던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보면 어떤 때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 막 울어요. 어떤 데 보면 막 웃어요. 어떤 데 보면 경제가 무너져서 살 수가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와 이렇게 나한테 복이 있나 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축복들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 병들어서 막 힘들어해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 건강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하루하루가 날마다 다를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데 그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전체 인생의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 하루의 삶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은 이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기들의 기대하는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사는데 거인이 있단 말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이때 신앙으로 판단하고 신앙으로 사고하고 신앙으로 봐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신앙으로 걸어왔던 이들이, 그렇게 걸어왔는 줄 알았는 이들이 현실 앞에 딱 서서 정말 주겠다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되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루 정말 열심히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을 하루하루 정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땅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하루는 열심히 정탐했지요. 하루는 열심히 살았지요. 하루는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한 달 한 달, 그냥 1년 지나면 되겠지. 근데 돌아보면 1년이 지나도 삶은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2022년 12월 31일이나 2023년 1월 1일이나 별로 차이가 없지 않나요?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삶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4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두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전체 그 길로 향해서 걸어갔던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정탐할 때 하루하루를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적군이 강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이기시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한 사람들은 4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있었고, 40년 지나기 전에 40일 정탐 하루하루를 하면서 이 땅은 이길 수 있을까? 정탐을 하루하루 하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이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라고 했던 이들은 결국 40년 지나도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과 그리고 전부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을 보는 눈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로 이끌지를 말씀하신 전체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보면서 내일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그 생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갈지를 보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하루를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똑같은 하루에 밥을 먹고, 똑같은 하루에 근심하고, 똑같은 하루에 웃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지요. 정탐한 12명이 다른 거 본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봤지 않습니까? 다 똑같았지요. 그런데 그 사고가 병들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를 이들은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전체의 생각을 잃어버리니까 하루가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이 일어나 버리고 불평이 일어나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자기 마음속에 심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내 앞에 적군이 워낙 강하여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내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은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하루를 정탐했기에 그 하루 정탐한 것이 40일이 되었을 때 확신으로 바뀌었고, 돌아왔을 때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이긴다고, 올라가자고 그렇게 말했던 두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났을 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하루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년 1년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10년이 흘러서 오늘과 10년 뒤의 삶을 중간을 다 없애고 나면 아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져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자기의 사고를 병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는데 사람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이 오늘과 똑같은 내일로 착각하고 살지만 신앙인들은 바라보면 그 내일은 전혀 다른 내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일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기는 여전히 똑같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간 내일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을 하더라도 행동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서 마음을 괴롭힌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을 자기 속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나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도 그 하루가 의미를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열심히 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기까지 사람이 인정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도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바라보는 눈이 신앙적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도 병들었지만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도 절망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내 하나가 어떤 삶을 위해서 사는지 생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나도 절망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이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나의 신앙적인 이 생각 하나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생각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알고 나는 그 일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하나가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탐꾼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한 사람으로 걸어가면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와 봤잖아요. 내가 이러면 우리 집이 좋아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클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아름다워질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래를 가슴에 담고 내 삶에서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바로 우리에게 웃음 있고 기쁨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나라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